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막이 올라옵니까? 네. 하나님께서 텍사스 땅에 심으신 첫 번째 한인 이민교회, 이 달라스 연합교회의 5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58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의 행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작년쯤인가요? 교회로 연락이 하나 왔는데요. 미국 50개 주마다 첫 번째 한인교회가 어디인지 이렇게 찾아서 그 역사를 묶는 책을 발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사라는 책으로 출판하려고 우리 연합교회의 역사를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우리 45주년 때 썼던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45년사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해서 그 내용을 보냈더니 얼마 전에 그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보면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 텍사스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 교회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는구나.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책임감 같은 걸 괜히 그냥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 교회로서의 그런 역사적인 책임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미주 여러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 교회들을 보통 모교회, 어머니 교회 아니면 장자교회 이런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 쓰는 것을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름이 괜한 자랑이나 헛된 교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한인 교회로서의 그 책임감과 사명을 무시하는 것 또한 하면 안 될 거죠. 싫던 좋던 우리 연합교회가 이 달라스에서 세워진 첫 번째 한인 교회인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주년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달라스 연합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심으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첫 한인교회로 심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연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야곱이 아들 그 요셉을 축복하는 이 유언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순서로 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12아들이 있었으니까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요셉이야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첫째였던 르우벤의 잃어버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주었는데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이루어 2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면 그 땅의 면적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면적이 이 이스라엘 땅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눈으로 살펴볼 때에. 아무튼 2배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에 담긴 이 야곱의 예언, 야곱의 이 유언에는 장차 이 요셉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이 있기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그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KM, EM, 우리 교육부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과 축복은요,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의 비전과 축복입니다. 여기 무성한 가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성한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동사, 파라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나온 분사형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fruitful bough, fruitful vin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우리 포도나무 덩굴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 덩굴에 이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과 그 자손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요셉을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복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또 비 이런 걸 가리키고요, 아래로 샘의 복은 물이 솟아나오는 원천, 뭐 샘물들, 지하수 같은 그런 물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뭐 열매는 고사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축복은요, 생명의 축복입니다. 게다가 이 축복이 영원해요. 26절에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풍성한 물의 축복을 영원히 주신다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물의 복은 땅의 그 기름진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곤고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던 바로 그 물 말입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누리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이 가지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길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귀한 열매들 우리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고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선교의 열매도 우리 함께 맺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요셉의 이 무성한 가지처럼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복내려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 맺혀질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과 축복은요, 담을 넘는 교회의 비전과 축복입니다. 담을 넘는 혹은 담장을 넘는 그런 교회의 비전과 축복입니다. 자, 요셉과 그의 자손은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담을 넘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담을 넘는다는 것, 이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겨져 있는 땅,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생명과 열매, life and fruit, 그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을 말합니다. 경계를 넘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험도 위험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내 생명과 열매를 나누는 희생과 모험을 하는 것, 이것이 담장을 넘어가는 것, 담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저는 이게 담을 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아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럼 주인은 똑같이 그 두 종을 불러다가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한다는 거요, 이거 모험입니다. 5달란트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하면 5달란트를 남긴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이 모험이에요. 5달란트 남기려고 장사하다가 2달란트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남기려고 장사했는데 본전도 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 모험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두려워서, 이런 손해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그 종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니,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길래 악하다 그랬습니까? 이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잘못을 해서 악하다 그런 게 아니죠. 1달란트 가지고 가서 뭐 술 마시고 노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래서 악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걸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지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든지 등등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처럼 죄요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일해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교회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모험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희생, 모험, 겁나는 일이죠. 언제나 부족해 보이는 재정도 지출해야 되고 또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얼마 안 되는 그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하니까 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그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열매 맺는다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었다면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담장 넘어서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과 열매를 나누는 그 일 감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윤택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도 윤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총리가 된 것 아니었어요. 총리가 돼서 이 애굽에 7년, 애굽만이 아니라 큰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에 온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백성들과 민족들까지 와서 기근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물과 부요함을 주셨을까? 왜 나와 자녀를 미국 땅까지 건너와서 살게 하셨을까? 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주님 알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을까? 왜 58년 전에 달라스 연합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이러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그 사명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에 만족해서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나 교회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고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열매를 나누며 또 희생하는 그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인생, 또 멋진 교회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고 사명이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장자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과 비전은 샘 곁에 뿌리 내린 교회의 비전입니다. 22절 보면 여기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지가 열매 맺고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가지에 그 힘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고 담장을 넘을 수 있는 힘은 그 나무에서 올라온 겁니다. 뿌리에서 빨아 올린 그런 물과 그 영양분들이 이 가지로 올라가서 가지에서 열매도 맺고 가지가 자라나서 담장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에도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샘에서 그 뿌리가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공급받기 때문인 거죠. 요셉의 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달려있는 이 나무는요, 어디에 심겨 있냐면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무가 심겨진 그런 물가 아니면 뭐 샘,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냇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시냇가의 물이 되겠죠. 또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물까지 쭉 뻗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이 샘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샘물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죠.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살아갈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날이 더워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갑니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때 샘 곁에 심겨져서 그 뿌리를 그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여전히 푸르고 열매를 맺고 점점 자라나서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셉이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데 그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원수들이 활을 쏘아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활을 잡은 요셉의 팔이 더 힘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요셉의 목자가 되셔서 요셉의 그 연약한 팔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베푼 호의를 몇 년 동안이나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요셉은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만 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샘 곁에 심겨져 뿌리 내린 나무같이
더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시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담장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담장을 넘어 나아가는 그런 희생과 모험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열매 맺고 그래야 담장 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도 또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담장 넘어 나아가는 그 힘도 없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가지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담장 넘어 나아갈 그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그 장자의 축복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가지셨을 그 기대와 소원,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달라스의 첫 한인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사명을 헛된 자랑이나 긍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그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담겨 있는 이 먼저 된 자, 장자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나무 되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모험도 희생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걸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희생과 모험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열매 맺고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